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약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84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10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먼저 9장 38절, 그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 부분서부터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견고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한다는 건데요. 견고한 언약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뒤에 또 이제 나중에 그 10장 29절에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견고한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장은 1절부터 27절까지는 84명의 서약자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먼저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이제 서약자들입니다. 제사장 서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또 보시면 9절서부터 10 9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또 중간 지도자들이죠. 중간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27절까지는 공무원들입니다.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들, 또 관리들, 그들이 이제 그 서약했다라고 그렇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39절까지는 첫 번째는 이제 서약자 명단이고요. 두 번째는 서약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서약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이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한 내용은 뭐냐면, 자폰을 하지 않겠다,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다시 잘 지키겠다.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그 결단이죠. 시간에 대한 서약이죠. 불신결혼은 이제 가정에 대한 순결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한 그 서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서약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2절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물질에 관한 서약입니다. 재정의 문제죠. 이 물질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가정, 시간, 물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막 견고한 서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서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쭉 읽으면서 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합니다.
이들의 이 견고한 서약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진정성이 이렇게 의심스러울까? 그거는요, 오늘 이 10장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 느헤미야 13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대단한 결심, 뭐 완전한 순결처럼 그렇게 온전한 결단처럼 느껴지지만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의심이 드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헤미야 13장 설교할 때 꼭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를 그때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누면서는 정말 깊이 있게 나눌 것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그 13장에서 이제 다룰 것이기 때문에 13장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할 때요. 어쨌든 이제 뭐 자기들끼리 견고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 28절서부터 이렇게 가정, 시간, 물질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불신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자포는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기 저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포를 안 하겠다는 거죠. 통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불신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에 가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지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시간이죠.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장사 안 하고. 근데 이것도 13장에 가면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까 그 불신 결혼에도 구체적인 예가 또 13장에 나오고요. 이것도 또 13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32절부터 이제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39절까지.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분의 1의 1세겔을 성전세죠. 성전세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모세 오경에는 반세겔입니다. 2분의 1세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제 환산하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매일 드리겠다는 거죠. 이제 그 3분의 1세겔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 왜 성전세를 내겠냐 하면은 33절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런데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36절에 때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여긴 또 이제 나무를 갖다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나무를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여서 이 번제단에서 계속 나무가 꺼지지 않도록,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참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는 이 나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성전에 드려질 나무를.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은혜를 받아서 나무를 이제 드리겠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들은 그 간증 중에서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예전에 막 말씀 사경회 하고 부흥회 하고 그러면 이제 동네가 먼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까지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나무 2개를 이제 가난하니까요, 2개를 들고 와서
그게 뭐 화목난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장작 때우는 그런 난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였죠. 어려운 시기니까요. 이제 뭐 특별히 뭐 난방도 안 돼 있을 때니까요. 근데 그 나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에 그 날로 때울 수 있는 땔감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헌물이죠, 헌물. 그리고 이제 밤새 거기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죠. 나무 두 개. 그 헌물.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죠.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마치 그 과부의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그 두 렙돈 같은 그런 헌금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무 두 개 들고 와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헌물하는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이게 첫 열매예요.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근데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이 첫 것이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에 주고, 이 첫 것,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맏아들, 원래는 이제 장남들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자기 아들을 다, 그 장남들을, 맏아들을 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바쳐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렸거든요. 성전세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원래는 첫 것을 다 드려서 자기 맏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바쳐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긴 뭐 드리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13절 가면 뭐 또 엉망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 11조가 나중에 큰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13장에 가면.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8절에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2, 11조를,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자기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바쳐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이 또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이제 성전 방에 이제 10분의 1은 또 드리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드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13장에 가면 크게 어두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 교훈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들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헌물도 이 제조 물질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 성전 골방에 두라는 거죠. 정해진 곳에. 그리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의 이 마인드 속에는요, 성전에 대한 마인드가 강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자들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 물질, 시간, 재정, 안식일 준수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반대로 이런 것들이 깨지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버려진다는 히브리어 말이 아자부거든요. 아자부.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 10장의 가장 귀한 단어가 아자부입니다. 버려둔다. 그러니까 노아자부. 버려두지 않게 하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성전 철학이었던 것이죠. 성전 신학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노아자부, 버려두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느헤미야는 다윗과
것과보다 더 뛰어나게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축복을 받고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 10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버려두면 안 된다. 성전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런 서약과 계명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성전이 버려두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자부, 노 아자부. 성전 버려두면 안 된다. 성전은 채워져야 된다.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기뻐하시고 성전을 정성스럽게 그렇게 여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